다윗 왕의 신앙을 따라서 유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썼던 다윗의 후손 가운데는 여호사밧과 또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 이 세 왕이 또 가장 또 훌륭한 신앙의 그런 왕들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윗이 가졌던 신정 정치, 즉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땅에, 그 유대 땅에 항상 넘치게 하였죠. 그 가운데서도 성경에서는 히스기야 왕만한 그런 왕은 없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야 오늘 읽은 본문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만한 자가 없었다. 그의 전 앞에도 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히스기야 왕의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 다음 6절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 그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또 그 나라에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그 다음 9절 7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8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겼다. 승리했다. 그래서 전투에서 계속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와 또 그 나라에 형통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역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던 위대한 왕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복을 주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았던 여호사밧 왕도 동일하게 그 형통한 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과 연합한 왕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통한 복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형통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부귀와 영광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생업에 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한 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한 복,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왕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잘 되는 복을 누려야죠. 네? 잘 되는 복. 히스기야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연합하다라고 할 때 연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연합. 네. 뭐 둘이 하나 되고 이런 것이 연합이죠. 연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데 연합이라는 말에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드바크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드바크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런데 이 이드바크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 다바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다바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아주 달라붙어 있다. 그런데 그냥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강력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게 그만큼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다바크.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다바크라는 용어가 이 단어가 쓰여진 곳들이 있는데 어떤 곳에 이 단어가 쓰여졌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욥기 19장 20절에 보면은 뼈들이 피부에 달라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달라붙어 있다가 이 다바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몸이 이 신체의 뼈가 피부에 붙어 있는 거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몸 지체라고 할 때는 우리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여러 지체들을 우리가 말하는데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다바크한다, 서로 연합한다, 서로 딱 달라붙어 있는다, 서로 친밀하게 교제한다.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때 이 다바크는 이런 이 교회의 성도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일수록 성도들이 서로 다바크 딱 달라붙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뼈와 살이 하나가 되듯이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바크라. 창세기 2장 24절에도 다바크란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여기서 연합하여 아내와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 하나 돼. 이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도 다바크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를 다바크된 상태다. 연합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관계, 결혼의 제도를 두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떨어지면 안 되고 서로 다바크, 딱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더운 날 목사님 달라붙으면 안 돼요. 저리 가. 덥다고 막 저리 가라 그러잖아요. 예? 예. 저도 요즘 손도 못 대요. 그냥. 얼마나 오지 말라고 그러는지. 그냥 더워가지고, 그냥, 남자들이 괴로운 때입니다. 어쨌든. 이 다바크 다 달라붙어야 되는데, 예? 부부가 달라붙어야 돼. 늘 한 방도 쓰고, 한 침대 쓰고, 부부가 좀 싸운다고 해서 막 각방 쓰고, 뭐, 집에 안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부부의 원리가 아니야. 딱 달라붙어 항상. 그대와 나는 떨어질 수 없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부부의 원리. 근데 또 저 보면 너무 달라붙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달라붙어. 그게 흔히 말하는 집착이라 그래요. 집착. 부부 사이에도요, 집착하면 안 돼요. 집착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하면요, 서로가요, 피곤해져요. 집착하다 보면요, 집착하다 보면 증오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집착에서는요, 소유욕이 나와요. 너는 내 거야. 라는 거 하는 소유욕. 집착하게 되면요, 불신의 마음도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요, 사랑 같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때로는 기다려주는 거. 이게 사랑이죠. 믿음으로 가만히 옆에서 지켜봐 주는 거. 그것도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 그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집착하는 사람은요,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절대 안 돼요. 닥달하죠. 집착은 닥달해요. 이게 절대 사랑 같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래. 이건 사랑의 가면을 쓰는 이 미움이에요. 증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하긴 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떨어지고 안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다 달라붙어야 돼요. 그러나 집착하지는 말고 믿음을 갖고 신뢰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룻기 1장 14절에 보면은 또 나오는데요. 룻이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쫓아갔다. 이 쫓아갔단 말이 다바크란 말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룻이 자기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때 따라간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시어머니를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여기 모압에 남아있으라고 하지 마세요. 나를 그냥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입니다. 이게 다바크란 말이에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 끝까지. 지독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절대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 뭘 따라갔습니까?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따라가면은, 엄청나게 재산도 많다더라. 그거 따라가면 그거 내 것을 삼아야지. 룻이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따라갔습니까?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따라가면은, 아이고, 그냥 평생 호의호식하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따라가야지. 그래서 따라갔습니까? 아니에요. 시어머니 따라가면 고생길이 훤해. 시어머니 따라가면요, 자기가 다 공양을 해야 돼. 남자들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다 일해서 먹여 살려야지. 고생길이 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아이고, 참 여기서 룻은 효부다 어쩌다 그러는데 왜 룻이 그렇게 따라가려고 했을까? 가만 보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룻이요, 나오미 집에 시집 오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믿음의 집안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살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결국은 내 고향, 내 부모, 내 친척, 내 친구들 다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룻이 신실한 믿음으로 샀는지 몰라요. 비록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길에 어떤 가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생길이 훤하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이 길에서 떠날 수 없다. 나는 절대 여기서 떠날 수 없다. 다바크 철석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나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바로 이게 룻의 이 다바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살기 어려워도 아이고 시집 와봤더니 진짜 완전히 우리 집 시댁이 막 거지 같고 힘들게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는 집안에 시집 온 걸 축복으로 알고 이 집에서 나는 평생 함께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이 루세에서 배울 수 있는 훌륭한 모습이죠. 근데 이 다바크가 이렇게 긍정적인 면으로 쓰여지기도 했지만요, 또 부정적인 면으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은 다바크란 말이 쓰여졌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통혼하지 말라, 같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하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들도 섬기게 될까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이방인 여자들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솔로몬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할 때 이 사랑하였다는 말에서 다바크란 말이 쓰여졌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는지 철석같이 달라붙어 버렸어요. 이방 여자들한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자한테 마음을 뺏겨 버렸어요. 이방 여자들한테,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자기도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버렸어요.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포기해버리는 모습이죠.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 하나님과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연합하기 위해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연합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지, 하나님과는 떨어지고 다른 어떤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3절에도 다바크란 말이 쓰여졌는데 여기 보면은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다바크란 말로 쓰여졌어요. 이것은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아주 악독한 왕이었죠. 그 아내 이세벨과 같이 아주 악독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와 같이 악은 행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 아버지처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여호람이. 그래서 그 죄, 그 악을, 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에서 떠날 줄 몰랐다. 붙어서 떨어질 줄 몰랐다. 그런 말이에요. 이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 즉, 이 죄가 껌딱지처럼 죄에 다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옷에 껌 묻어본 적 있어요? 머리에 막 껌 묻어본 적 있어요? 그때 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죄가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그래. 바로 이런 모습을 지금 다바크의 모습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 한 번의 참 충격적인 아픈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참 비밀이 없잖아요. 그죠? 예? 뭐 인터넷에 조금 뭐 글 하나 올라오면 막 금방 퍼져가지고 애나 어른이나 다 알고 있어요. 예? 참 부끄러운 이야기는 잘 모르면 좋은데 또 이런 것일수록 더 또 소문이 빨라요. 아직 잘 모르신 분들 여기 있을 텐데 제가 괜히 또 말해가지고 괜히 또 모르는 걸 알게 해주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예. 다 소문에 들리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또 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야 너네 교회 이런 게 있다며 더 관심이 많잖아요. 안 좋은 일에는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 청소년 사역이 아주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Rise of Movement라는 단체가 있어요. 해년마다 7월이 되면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아주 대형 집회를 엽니다.
그런 아주 엄청 큰 그런 청소년 단체인데, 사역 단체인데, 그 대표인 모 목사가 약 10년 전에 저지른 그 제자와의 그 부끄러운 행동에 대한 것이 이제 드러났어요. 10년 후에 이게 드러나가지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목사요 청소년 사역의 대표자였던 사람이 이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참 그래도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그런 유혹을 즐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죄를 즐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그걸 떨쳐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양심에 계속 끄러김이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만나고 또다시 악을 행하는 행동이 반복된 거예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갈등이, 고민이 엄청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사람이 이 죄의 유혹 앞에, 이 죄가 한번 딱 달라붙으면 껌딱지처럼 절대 안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이 다마크하거든요. 철석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완전히 그를 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목사가 완전히 파멸된 거예요. 그 죄가 자기에 달라붙어 있을 때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을 KO시키고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또 엄청난 시험거리가 되고 복음의 길이 막히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거죠.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은 전략을 세울 때 여러분요 한두 사람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지도자를 택합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면요 그 한 사람의 넘어짐으로 수많은 영혼이 시험에 들고 떨어집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이 쓰는 방법이 이런 죄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아주 지독하게 달라붙게 만듭니다. 이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그런 놈이 어딨냐, 야 그게 목사냐 막 그러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도 이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지독하게 강력하게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있구나. 특히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지금 아주 지독하게 타켓으로 삼고 있구나. 이런 영적 세계의 이런 어떠한 전투를 바로 보고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욕을 할지 모르겠죠. 우리도 똑같이 욕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서 한국교회를 위해, 한국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네. 이럴 때일수록 다 같이 정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과 다바크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고 그 결과로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도 연합해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비유해 주신 게 있어요.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하시고 또 성도들 가지라고 하죠.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잘 묻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정순자 집사님이 포도나무를 몇 그루 심어 놓으셔가지고 지금 잘 익고 있더라고요. 지금 따먹으면 안 되죠. 지금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된답니다. 따먹은 사람, 저도 따먹었어요. 네, 따먹지 마세요, 아직. 네, 나도 안 돼요. 허락할 때 따먹어도 됩니다. 할 때 따먹어야 돼요. 이 포도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이 봉지에 쌓아가지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이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건요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따박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철석까지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다박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 구절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눈도 봐야 돼요. 눈으로도 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다, 신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그 시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는 어떤 시대냐면요. 즉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던 때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던 그 시대에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척에 있는 나라가 무너지고 지금 망하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남쪽 유다를 섬겼는데, 그런데 그때 이 유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냐면요. 10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10절부터는 쭉 무너진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절입니까? 5절 아니고 이게 지금 바람에 날아가 버렸네. 페이지가. 예. 보니까 7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지금 북쪽에서는 난리 났어요. 아수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강력한 나라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배짱도 대단해가지고 나는 아수르 왕 안 섬기겠다. 그 전에 그 아버지 시대에는요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를 섬겼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안 섬기겠다. 조공도 안 바치겠다 하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굳건하게 나라를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섬기니까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14년째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지 8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침략해 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 여러 성들을 무찌르고 지금 예루살렘 수도를 향하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요, 이 신앙심 좋은 히스기야 왕이요, 더 이상 아수르 안 섬기겠다 하고 탁 끊어버렸던 이 담대했던 히스기야 왕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 이상한 행동이 뭡니까? 바로 사네립한테 자기가 죄를 졌다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14절에 나오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서 돌아가십시오. 내게 지우는 것, 이제 내게 조공을 바치라는 것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다 줍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모든 걸 다 꺼내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성전 문과 문에 있는 금,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벗겨가지고 도금대에 있는 금을 다 벗겨가지고 줍니다. 야, 담대하게 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다 갖다 바칩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이 참 신앙심 좋은 히스기야인데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찾을 수가 없고 결국 다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현실의 이 어려움의 높은 현실 속에서 자신의 믿음은 한없이 나약해져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지만 나중에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이 사내립이요, 돈 맛을 보고 나중에 또 쳐들어오는데 그때는요, 히스기야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사내립이 그때 자기 종 신하 랍사게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막 그런 편지를 엄청 써가지고 항복해라, 항복해라고 위협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죠. 그때에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고 무서워서 떨고 다시 또 은과 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해 주지 않고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갔을까요?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으로 가서 그 편지를 성전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다 싸들고 가서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사내립한테 부탁해 사정을 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다.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오로지 내가 바라볼 뿐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아수르를 완전히 거기서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내립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 시대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닥친 어려움 앞에 고통 앞에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해 볼까 그렇게 말버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것들은 의지할 게 없습니다. 돈 아무리 처발라도 안 됩니다. 사내립의 마음 달래보려고 아무리 돈 갖다 바쳐도 다시 쳐들어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는 또다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인 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고통의 어려움의 힘든 것들을요, 여러분 편지에 쓰세요. 기도문을 쓰시란 말이 하나님 앞에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비록 잠시 실패도 했지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맡겼을 때 그 나라가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있고요, 의지했던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장 6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명령대로 지키며 살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연하는가 연합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비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4년에 이스라엘 왕 일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이 사마리아에 올라와 가지고요.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전히 망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전적으로 따랐다.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형통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으려고 해버린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왜 이걸 여기다 넣었을까요? 비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과 북쪽 이스라엘의 이 호세아 왕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과 두 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결과가 어찌했는지를 지금 한숨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요. 기독 청소년들 사이에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래퍼가 있어요. 래퍼가 뭔지 알아요? 래퍼? 있어요, 그런 거. 가수인데 가수. 뭐, 그냥 막, 다다다다다 말을 엄청 많은 거 있잖아요. 다다다다다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래퍼예요. 청소년들 아주 좋아합니다. 그 랩으로, 가수를 뽑는 그런, 방송에서 케이블 TV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그 쇼미더머니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쇼미더머니 시즌 5 다섯 번째 이 대결에서 최종 우승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BY라는 사람이죠. BY라는 이 청년이에요. 흔히 랩을 여러분 좀 들어보면 알겠지만요. 랩은요 가사가 나가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가사가요, 상당히 선정적인 가사가 많아요. 아주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자유로운 표현이 있고요. 아주 자기 허세와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랩에 보면, 가사에 보면요, 아주 욕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인 표현들도 많고요. 사회적인 것을 비판하는 막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청소년들이 막 해소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건가 봐요. 그런 랩의 문화 속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사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바로 BY인데 BY는 무슨 가사로 나왔냐면요. 그 랩 가사 중에 성경 구절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가사가 들어갔어요. 그 노랫말에는요.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만 꿇을 것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안 보이는 것의 증거니까 막 이렇게 막 뭐 제대로 됐습니까? 막 그런 식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가사가 이런 내용이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뭐 성경 구절이잖아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성경 구절. 내 무릎은 오직 주님께만 무릎을 꿇을 것이고 뭐 이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니까. 샬롬이라는 소리,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런 게 뭐 나오고, 뭐 11절기도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가 그 가사에 담겨 있어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근데 이상하게 굉장한 인기를 끌어서 그 사람이 최종 우승을 한 거예요. 나중에 최종 우승을 하고 우승 간담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런 가사를 쓰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신앙이 없는 분들이 보기에는 속된 말로 예수쟁이입니다. 저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가사로 적었다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내 이야기와 내 생각과 내 신념을 담아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그대로 가사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냥 너희들 전도하려고 내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준 것이 너무 많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과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그분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너무 귀해서 나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 거기 대회 나가서요. 대부분 그 랩의 어떤 흐름인지 왜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가수인데. 이런 가사를 가지고 나가면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나간 거예요. 왜? 자기는 욕하고 그런 거 못하니까. 자기 삶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가수로서, 비록 대중적인 문화가 콘텐츠가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의 고백을 이 가사에 담겠다는 것이 자기 고백이에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 BY는 도전장을 내민 거죠. 근데 놀랍게 한마디로 형통해진 겁니다. 요즘에요, 대세예요. BY가 대세. 어제 뭐 야구를 보니까 야구 시부에도 나왔더라고요. 시부. 머리 이상하게 하고 나왔더라고요. 요즘 쇼미더머니인가 여기서 우승한 사람이 시구했단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시구도 나와요. 요즘 엄청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사이에는 대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이 청년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갑시다. 아니 강력 접착제처럼 탁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없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과 탁 달라붙어가지고 이 험한 세상, 정말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양 기도하실 때에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래도 오직 하나님께만 달라붙어서 하나님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